창세기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는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 본문보다 설교를 많이 하셨던 본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텐데요. 그래서 저는 한 구절 한 구절을 해석한다기보다는 창세기 전체가 성경 전체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모세오경 안에서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창세기 전체의 메시지가 어떠한 구조로 되어져 있으며, 이것이 언약적 입장에서는 성경 전체를 어떻게 창세기가 시작하고 있고 이끌어가고 있는지라고 하는 그러한 큰 그림의 관점에서 창세기의 강의를 이끌어갈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본문들은 말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큰 그림에서 언약적 관점에서 이 창세기가 보여주고 있는 처음의 책이면서 모세오경 전체와 성경 전체를 어떻게 이 창세기가 시작하고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살피는 형태로 제가 이 창세기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제가 나름대로 부제를 달았는데요. 세상의 기원, 그리고 히브리 민족의 기원과 정체성을 밝혀주는 책이라고 이 창세기 제목을 달았습니다. 한 단어로 얘기하면 창세기는 정체성의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족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두 권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책이 창세기고요. 두 번째 책이 역대기입니다. 이 두 책은 다 시작하는 책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셨을 때 그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주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바로 이 나라의 시작 시점이죠. 이 민족이 누구인가? 왜 너희가 여기 나와 있는가? 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가?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원독자들, 첫 번째 이 성경을 읽어야 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는 누구냐를 가르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하면 창조가 딱 떠오르죠. 그런데 창세기 50장 중에 창조 얘기는 2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4%의 내용이 창조 얘기라는 것이죠. 어떤 책의 내용의 4%를 가지고 이 책은 이거를 얘기한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다면 창세기의 굉장히 많은 내용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족장에 대해서, 그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고 있고 그들과 무슨 언약을 했는지, 그 언약의 결과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고 언약을 맺었고 광야에 있고, 그리고 그들이 그 언약대로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가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 이게 대부분인데, 이 내용은 지금 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발점이 어디인가라는 것들을 살펴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제목을 잘못 딴 것이 아닌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에는 3개의 언약이 나오는데 이 3개의 언약이 다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 3개의 창조의 언약을 이해해야만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까지의 언약적 관점을 비로소 갖게 되어지죠. 그래서 창세기는 이 3개의 언약을 중심으로 한 창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더 많이 다루고 있냐면 이 민족의 창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창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재창조의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 민족을 창조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은 성경 전체의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과 연관되어 있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정체성의 책이고요. 그래서 정체성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뿌리를 추적해 나아갑니다. 그 뿌리를 추적하다 보니까 족보가 많이 사용되어지게 있고요.
그 족보의 뿌리를 찾아 나아가다 보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시는 얘기까지 그 족보 뿌리가 쭉 올라가면서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 일을 완성해 가신다라고 하는 지금의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책이 바로 창세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분명한 창조의 책이면서 특별히 이 성경을 읽어야 될 첫 번째 독자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되고 있는 이야기,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새 창조로서의 구원이 창조되는 그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정체성의 책입니다. 창세기는 아주 많은 시작들이 언급됩니다. 천지 만물이 시작되고요, 인류가 시작됩니다. 안식일이 시작되고요, 결혼과 가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죄가 시작되고, 죄가 시작됐을 때에 하나님의 원복음, 구원이, 복음이 시작됩니다. 이런 많은 시작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시작을 여기다 기록한 건 아니에요. 훨씬 더 디테일하게 찾으면 많은 시작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옷, 패션의 시작도 등장합니다. 인간이 시작했던 패션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자신의 수치감을 감추기 위한 그러나 감출 수 없는 그러한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 감출 수 없는 수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인간에게 오는 감정이죠. 그 수치감을 하나님 편에서 가려준 옷이 창조됩니다. 그 옷의 시작이죠. 그래서 두 개의 옷의 시작의 얘기를 또 우리가 발견한다면 참 재미있는 설교거리가 또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아주 수많은 시작들이 창세기에는 등장하기 때문에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시작이 아니고요, 우주와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은혜에 대한 원리와 근본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시작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시작의 단어는 베레시트죠. 베는 정관사이고요, 레시트입니다. 레시트는 러쉬라고 하는 이제 머리, 근원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시작된 단어인데, 이 레시트라는 단어는 히브리인들의 사고를 잘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이라는 의미와 동시에 근본이라는 의미를 이 한 단어가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할 때 이 근본이라는 단어도 레시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사고 안에는 시작과 근본이 하나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지 만물의 시작 안에는 천지 만물의 기본, 근원이 담겨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천지 만물에 대한 주권과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힘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진행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근본 얘기가 이 천지 만물의 시작 얘기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인류가 시작됐을 때 좀 이따 내일쯤이나 오늘 좀 이 두째 시간에 말할 것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작이라고 하는 곳에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존귀한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무엇인가, 인간이 이 인류 안에서 그리고 모든 세상 창조 피조물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그럴 때 어떠한 세상 만물에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인간 본질에 대한 인간론이 이 인간 창조 시작 안에 좀 명확하고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결혼의 시작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지고 그 권위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순종해야 하며 그 모든 것들을 인간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배우고 순종하고 훈련하고 익혀나가는지에 대한 비밀이 이 부부관계 안에 다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의 시작, 원복음, 복음의 시작 안에는 십자가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창조 언약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이 창조 언약 안에는 세상을 하나님 마음대로, 엿장수 하나님처럼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세상을 이끌어 가실 것인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며 세상을 이끌어가는 대원칙으로 정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섬김이죠. 그 섬김의 법칙이 인간이 타락하는 그 순간 제일 먼저 가동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십자가적인 그 은혜가 처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원래 창조시로부터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처음 창조될 때부터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기본이 무엇이고 핵심이 무엇인지가 이 첫 타락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복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시작을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 전체와 인류 전체의 중요한 이야기들과 신학적인 내용들의 근본, 그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창세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세 개의 언약을 이해해야만 이 시작된 세 개의 언약을 통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담겨있는 구원의 계획과 섭리와 방법들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를 시작의 책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모든 시작을 이 창세기 안에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제 목회지에 돌아가셔서 이제 창세기를 바라보실 때는 무엇이 시작되고 있는지를 아주 재미있게 보물찾기 하듯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이 시작 안에 담겨있는 그 시작 안의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이 성경의 연구는 굉장히 여러분들을 즐겁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이제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독자의 상황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귀납적 성경 연구, 이제 SBS에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책이지만 나에게 쓰여진 책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쓰여지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지를 인간의 글로 써주실 때는 그 쓴 글이 있어요. 히브리어면 히브리어, 헬라어면 헬라어예요. 그리고 그 글을 쓸 때에 성령의 영감을 받은 특별한 저자가 있습니다. 그 저자가 이 글을 쓸 때에 이 글을 읽어야 됐던 그 저자가 상정하고 있는 독자층이 존재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 글을 쓰는 사람과 글을 읽는 사람의 언어로 썼다는 것이고요. 그 사람의 언어로 썼다는 것은요, 그 사람들의 세계관, 그 사람들의 도덕적 수준,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과학적 수준, 그들의 문화가 이 글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대부분의 부분은 이 성경을 첫 번째 읽어야 됐던 사람들과 다른 문화권과 다른 시간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어려움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와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할 때에 그 첫 번째 이 성경을 읽어야 했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신학적인 문제, 그들의 상황, 그들의 문화,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이 성경을 바라보는 것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정보, 창세기의 BRI를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누가 썼는가? 우리가 다 동의하듯이 모세가 썼습니다. 물론 동의 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든 아니면 포로기 이후에 편집되어졌든
이것이 쓰여졌을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 책들이 둥둥둥 떨어져서 쓰여졌다기보다는 하나의 통합적인 관계성에서 이 책이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안에는 누가 이 책을 썼느냐라고 하는 충분한 내증이 들어있진 않지만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모세가 이 책을 썼을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충분한 내증이 있습니다. 이 충분한 내증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 안으로 다 드렸기 때문에 다 살피지 않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글로 기록하라라고 하는 말들이 언급되어져 있고요. 구약의 39권 안에, 신약의 27권 안에 모세가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언급들을 반복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얘기했고요. 베드로도 얘기했고요. 바울도 얘기했고요. 에스라도 얘기했고요. 많은 예언자들도 모세의 글이라고 언급하면서 모세오경을 말하고 있는 것은 모세오경이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보는데 충분한 근거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신학교에서 저와는 다른 입장으로 이 모세오경을 배우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로기 이후에 편집됐다라고 보는 것이죠. 창세기가 모세가 기록했든 포로기 이후에 편집됐든 그 모세오경을 읽어야 했던 사람들의 상황이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 쓰였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썼다면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광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구원의 땅,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리는 그런 제사장 민족으로서 살아가는 땅으로 그들이 들어가는 그 시점, 하나님 나라가 시작할 때 모세오경이 기록됐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편집되어져서 포로기 이후에 이것이 기록됐다라고 보았을 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불순종해서 망했어요. 망했던 거에 대해서는 이제 신명기 가서 아주 잘 설명이 될 것이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언약을 맺을 때 말 안 들면 벌 주겠다. 말 안 들면 벌 주겠다. 말 안 들면 벌 주겠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축복과 저주이죠. 그런데 재밌게도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축복의 내용은 짧고 저주의 내용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몇 배 더 길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표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너희에게 경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는 게 저주의 긴 목록이 보여주는 내용이거든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불순종하면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집 나가면 개고생인데 너희들이 외국으로 끌려나가서 그 땅에서 고생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안 들었구나를 깨닫게 할 것이고 거기서 너희들이 깨닫는다면 내가 너희를 본토로 되돌리겠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인데 그 언약대로 끌려갔다가 그들이 되돌아오는 시점이 바로 역대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촉보가 나오는 겁니다.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과 너의 정체성,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어떻게 내가 너희와 계속 관계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역대기를 통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모세오경이 모세 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때 기록됐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어져야 하고 하나님과의 너희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가 다시 설명되어졌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보고 모세 시대 때 출애굽한 자들이 이 첫 번째 원독자라고 생각하지만 저와 다른 신학적 입장을 가진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모세오경이 그들에게 역할하는 의미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창조주, 주인, 주권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방식이 이 모세오경 안에 율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나라의 운영 원리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세워져 나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되어져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때든 포로기 때든 이 모세오경이 역할하는 역할은 동일합니다. 새롭게 창조되는 때예요. 그러나 강의자의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모세오경의 저자를 모세로 보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독자층은 그 모세와 함께 광야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일에 지금 참여해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보여주는 것이 모세오경이고, 창세기는 그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언약적인 시작점.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언제 이 책이 기록되었는가라는 거죠. 열왕기상 6장 1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인데, 솔로몬 통치 제4년에 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출애굽한 지 480년째 되는 해다라고 이 열왕기서 6장 1절에서 명확하게 출애굽 연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연대는 970년 또는 971년입니다. 솔로몬 통치 제4년이라면 AD라면 더하기를 해야겠지만 BC이기 때문에 0년에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빼기 4년에서 BC 966년이 솔로몬 통치 제4년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바로 출애굽한 지 정확하게 480년째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연대는 성경적으로 1446년 또는 1447년이 이 출애굽 연대가 되겠다라는 거죠.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오경이 기록될 수는 없으니까요. 최소한 모세오경은 이 출애굽 이후에 1446년 이후에 기록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모세오경은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이 가나안 진입 사이에, 왜냐하면 모세가 썼다고 제가 저의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40년 기간인 1446년부터 1406년 사이에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넓게는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40장, 또 민수기나 신명기의 구절들을 보면 40년의 시간을 이미 저자는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이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구했죠. 그런데 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라고 출애굽기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출애굽기를 저자가 기록할 당시가 이미 40년째 광야의 시간들을 다 이미 경험한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도 보면 성막이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 앞에 그들 위에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40년 동안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요약적 진술로 출애굽기 40장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째 해까지를 다 기록하고 있고요. 신명기 1장 3절에 제40년 11월 1일이라고 신명기 1장 3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출애굽한 지 40년째 11월 1일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간 것이 여호수아를 보면 41년째 1월 10일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은 다음에 30일을 애국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죽고 애국하는 거 30일 딱 마치자마자 요단강을 딱 건너갔다라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월 10일부터 1월 10일까지 30일 애국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11월 1일부터 12월 10일 사이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책 내용을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민수기와 신명은 이미 40년째 해를 다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출애굽기도 40년째 상황을 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모세오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레위기입니다. 이유는
첫 번째 제사장을 세워놓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집행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첫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죽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레위기를 제일 먼저 기록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세오경을 기록했을 것인데요. 나머지 모세오경들의 내용들이 40년째를 다 상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40년째 해 그때가 이 성경을 모세오경을 읽어야 될 첫 번째 독자가 처해 있는 가장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구에게 쓰였는가? 모세오경을 공부할 때 민수기 13, 14장은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민수기 13, 1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냐에 이르렀습니다. 가데스 바냐에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국경선까지 거의 온 거예요. 여기에서 정탐꾼들을 12명을 보냈는데 그들이 정탐 갔다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도하게 되고 그래서 첫 세대가 정탐한 40일, 하루를 하루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며 죽어야 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3, 14장 이전에 기록했는가 이후에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사람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민수기 13, 14장 이후에 이 책이 모세에 의해서 기록됐다고 한다면 모세오경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첫 번째 세대보다는 첫 번째 세대를 배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 새롭게 창조된 민족, 새롭게 훈련된 민족, 새롭게 하나님 군대로 태어난 그 사람들이 이 모세오경에 아주 직접적인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민수기 13, 14장 이 가데스 바네에 정탐 갔을 때가 대충 6월에서 7월 정도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정탐 갔다 온 사람들이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를 따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마치고 그 추수한 것을 저장한 다음에 드리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해요. 이것을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장막절이 되죠. 모든 추수가 끝나고 그래서 남은 이제 더 이상 달리기 별로 없어요.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조금 남겨두긴 했겠지만 다 따내고 저장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드리는 수장절 전에 정탐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보여지는 거죠. 그렇다고 포도가 안 익었을 때는 또 아닐 거예요. 포도와 석류가 다 익었을 때 이때는 수장절 7월 달 이전 그래서 5월에서 6월 정도 40일 정도의 정탐의 기간을 보내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출애굽한 두 번째의 이 정탐 때까지의 모세가 얼마나 바빴는지를 살펴보면 도저히 모세가 그 기간 동안 성경을 쓸 수 없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실까요? 첫 번째 해 1월 15일 날 밤에 갑자기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못한 무교병을 만들어서라도 도시락 싸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너고 마라이스물을 만나고 그리고 백성들이 또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리아기를 내리는 사건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오고요. 또 무리바에서 물 없다고 또 난리쳐서 하나님에게 물을 구해서 바위에서 반석을 내는 내용이 또 1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7장 후반부에는 아말렉과의 전투 얘기가 언급되고 있고요. 18장을 넘어가면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는데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만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 지도력을 분산시키고 상소해 가면서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사실 18장이 그 내용만 들어도 모세가 얼마나 바쁘게 산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이것을 3월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개정으로 이제 번역하면서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된 후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많은 번역본들과 영어 번역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3월 1일로 번역된 번역의 성경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은 출애굽기 19장 1절은 3월 1일로 저는 봅니다. 어쨌든 3월 1일이든 출애굽한 지 3개월째 되는 해든 비슷합니다. 3월쯤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80노인인데 이 시내산을 8번을 오르내립니다. 8번 오르내리는 것을 정리했어요. 매일매일 오르시기에는 좀 80노인이 힘드셨고요. 이틀에 한 번씩 올랐다 해도 한 16일, 20일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이렇게 8번을 오르내리시고요. 또 무엇을 하셨냐면 40일 금식을 2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내린 거와 40일 금식만 딱 쳐도 이게 몇 개월이 돼요. 그래서 3월부터 한 6월 또는 넓게 보면 7월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오르내리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언약 맺는 일을 했습니다. 이 중간에 황금송아지 사건도 있고요. 내려와서 황금송아지 갈아서 먹이는 사건도 있고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달 또는 7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연초에 성막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이 성경 통독할 때의 첫 번째 그 큰 실패 포인트가 바로 이 성막 몇 겹이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저는 이 몇 겹이 이 무엇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하나님이 굉장히 흥분해 계시는구나. 내가 내 백성 안에 거하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에게 복 주고 그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거할 천막에 대한 크기와 모양과 색상과 재질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흥분하시면서 막 주시는 그 모습이 저는 그 몇 겹이 안에서 느껴지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 통독의 실패 포인트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말을 제가 왜 하냐면요. 하나님이 이 성막을 주셨을 때 이 성막의 모양, 크기, 재질, 색상 그 모든 것까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본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떠날 수가 없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면서 조금만 커도 조금만 작아도 조금만 다른 재질이 섞여도 조금만 색깔이 달라져도 모양이 달라져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니 6개월 내내 이 성막을 만들 때 모세가 얼마나 집중해서 그 안에 있었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성막이 완성됐습니다. 기름을 발라 봉헌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레위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부르신 모세에게 레위기를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이 번제를 드리려거든. 아담이 속죄제를 드리려거든. 하나님이 이 내가 거하는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충돌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어떻게 너희가 백성 사이에서 중재해야 되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이 일들이 이 성막에 봉헌되는 그 순간에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1월 14일 날 광야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월 1일 인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들, 30세 이상의 레위인, 1개월 이상 된 레위인. 왜 1개월 된 이 레위인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10번째 재앙 때에 피를 보고 넘어가면서 살려졌던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 사람을 대신하여 레위인을 받기로 결정하셨고 레위인 1개월 이상 된 남자와 그 첫 번째 장자, 죽지 않은 장자를 하나님이 대치해서 받아주시는 그것을 위한 인구조사가 1개월 이상 된 레위인 조사죠. 그리고 하나님이 2월 14일에 연기된 유월절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끊쳐집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부지 중에 더러워졌거나 시체를 만졌거나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드릴 수 없는 부정한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 잘리게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연기시켜 주어라도
너희가 내 백성으로서 내가 꼭 품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출애굽 첫 번째 유월절에는 연기된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2월 20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을 떠났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한 3월 1일 날 도착했다가 그 다음에 2월 20일 날 이들이 출발한 것이죠. 그리고 이 출발 시점이 2월 20일인데 한 5월쯤에 가데스바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40일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온 거죠. 6월쯤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가 이거 있고 많은 과일들이 이거 있는 거죠. 7월로 넘어가면 다 따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까지의 모세의 여정을 보면요, 정말 바빴습니다. 이 바쁜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할 여력이 없었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를 통과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이 내일이고 모레가 또 오늘과 같은 광야를 맴돌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한량으로 지냈거든요. 한량이 뭔지 아세요? 땀 안 흘리고 먹고 사는 사람들을 한량, 불안당이라고 합니다. 불안당으로 살았어요. 그런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재창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한 처음에 계수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서 죽었거든요. 그들이 벌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버려지진 않았습니다. 하나님 40년 광야 동안 그들을 굶기지 않았고 목마르게 하지 않았고 옷과 신발이 떨어지지 않으셨고 40년 동안 한 번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입었던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버림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벌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에 참여하는 것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한 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은혜를 베풀었어요. 왜요?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군대를 재창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다음 세대를 재창조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면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첫 세대는 기적의 세대입니다. 10가지 기적을 봤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봤습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보았고요. 바위에서 물이 올라오는 기적을 봤고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는 기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기적이었나 봅니다. 그들의 정체성, 나는 노예다, 나는 아는 게 없다, 나는 배운 게 없다, 나는 가진 게 없다 라고 하는 수동적이고 낮은 자존감을 가졌던 노예의 근성이 이 기적으로 온전히 바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세대에게 기적과 함께 무엇을 주기로 결정하셨냐면 말씀을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명확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기적과 말씀의 세대로 체험과 하나님의 계시, 이 말씀을 가지고 무장된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는 기간들이 나머지의 38년의 기간인데 바로 그 두 번째 세대가 가장 정확한 모세오경의 첫 번째 독자층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기록됐는가? 물론 광야에서 기록됐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상황을 살펴봤을 때 이 첫 번째 독자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물론 첫 세대 20살 미만에 계수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겠지만 훨씬 더 다수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모세오경의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 상황, 그들은 어떠한 신학적 문제와 어떤 고민을 갖고 있었겠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책이 정체성의 책이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1절 2절입니다. 신명기 9장 1절 2절은 이 모세오경의 원독자들이 지금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감정 상태를 취하고 있는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본문입니다.
신명기 1장 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전쟁을 앞둔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상황은 전쟁을 앞뒀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질문이 이거예요.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38년 전에 우리의 아버지들이, 우리의 할아버지들이 정탐을 갔을 때 누구를 봤냐면 이 아낙 자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동일한 말을 한 거예요. 누가 능히 이 아낙 자손을 당하리요? 그들은 그들의 낮은 자존감 안에서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좀 비약해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어 싸워주신다 할지라도 이것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세대도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세대들이 실패했던 그 동일한 자리에 이들이 섰어요. 하나님은 이 첫 번째 세대들이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쭉 위로 올라가면 가나안인데 하나님은 시내산 자리로 한참을 내려가셨어요.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데려갔고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통해서 애굽의 정예 군대를 하나님이 몰살시키는 승리의 경험을 시켰습니다. 마라의 쓴물도 다 해줄 수 있고 200만 명이 광야에 있어도 충분히 먹일 수 있으며 아말렉 조선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훈련들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나와 너의 관계는 내가 너를 책임져주는 너의 왕이다라고 하는 언약적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과 맺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세대는 자신의 정체성 안에서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이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세대가 그 자리에 다시 서게 됐어요. 군사훈련 받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읽어도 군사훈련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무기도 개발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군대 수라도 많이 늘렸으면 좋겠는데 군대 수도 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26장을 보면 오히려 1820명 줄었습니다. 이들이 40년 동안 한 거라고는 불안당, 땀 흘리지 않는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들이 받은 훈련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순종의 훈련입니다. 구름 기둥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시편 105편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시편 105편 39절입니다. 시편 105편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는 구속사 시편입니다. 39절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3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구름으로 뭘 하셨다고요? 덮개를 삼았다. 구름 기둥은 이렇게 쓴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줄을 서면 얼마나 길었겠어요? 맨 뒤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큰 기둥으로도 보여주셨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기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손 덮개 기둥입니다. 광야는 너무너무 더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손 덮개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도 광야는 습도가 낮기 때문에 그늘만 있다면 시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구름이요 계속 전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속도가 너무 느리고 답답한 거예요. 빨리 가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느려요? 하고 막 먼저 가면요, 구름 밖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뜨겁습니다. 어쩔 수 없이 뒷걸음질 쳐서 구름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 가기 싫은데 왜 계속 움직이는 거야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좀 있다가 그늘을 벗어나 더워집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서 다시 따라갑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도 없고 하나님보다 뒤처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로 가는데 하나님 나 절로 가고 싶어 해서 그 방향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또 태양볕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한 것은요,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가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귀찮으니까 이틀치, 한 달치 쌓아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방식과 정한 순서에 따라 매일매일, 어떤 때는 매일매일, 어떤 때는 이틀치 정확하게 하나는 이해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내 의사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주인이고 당신이 이끄는 곳에 내가 머문다면 나는 먹을 수 있고 나는 마실 수 있고 나는 보호받고 나는 행복하고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어떠함이 아니라, 내 속도가 아니라, 내 방향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당신의 계획과 보호와 속도와 방향 안에 있다면 온전한 순종만 훈련했습니다. 전술 훈련도 없었고요, 특별한 신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 안에서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마침내 소유하게 되는 자로 서게 되는 거죠. 바로 그 달, 그들이 전쟁 앞에 딱 섰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내가 가진 무기는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내가 누군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나와의 관계 안에서 네가 누구냐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그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책인데 그 관계를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언약으로 설명합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꼭 집어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아들과 그의 아들과 맺었습니다. 그들과 맺은 언약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큰 민족 주겠다. 성취됐습니다. 자신들이 바로 그 성취의 장본입니다. 땅을 주겠다. 지금 일을 그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너를 통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의 출처, 근원이 되게 하는 일을 이 일을 통해서 하겠다. 이게 세 가지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인데 그 언약이 첫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 언약이 지금 성취됐고 성취되어 가고 있고 성취될 거다. 그 일은 너희 어떠함이 아니라 너와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 네가 이 언약 안에 충실한다면 한 사람이 천을, 두 사람이 만을 쫓아낼 수 있다. 오직 나를 따라라. 그래서 그 언약적 관계를 설명하는데요, 창세기의 세 개의 언약, 출애굽기에 이 민족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그리고 이 첫 세대가 하나님을 거절했을 때 갱신된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첫 세대와 맺은 동일한 언약을 두 번째 세대와 함께 맺어주는 모압에서 언약, 이 모압에서 언약이 신명기죠. 그래서 크게는 세 개 또는 네 개 또는 5개의 이 언약을 이 창세기 안에서 보여주는데, 이 언약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는 나다. 나는 나의 모습으로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이 위대해지고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완성된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 정체성의 책이 창세기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12장부터 50장까지요. 78%의 창세기 얘기가 이 민족이 창조되는 이야기로 되어지는 언약의 얘기가 바로 창세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방법, 역사적인 내용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안에 역사적인 시간 타임라인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은 우리가 아까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본 것처럼 1446년 또는 1447년으로 볼 수 있겠죠. 예, 이 출애굽 연대가 분명히 나오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이것저것들을 이제 살펴보면 출애굽 기준으로 많은 연대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째 해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으로부터 430년을 더해주면 야곱이 애굽에 도착한 연대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가 되어지죠. 예. 그래서 야곱이 130세 때라고 한다면 야곱의 출생 연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출생 연대가 나오면 야곱이 60세 때에 이삭이 60세 때에 야곱을 낳게 되거든요. 그러면 야곱의 출생에 60을 더하면 이삭의 출생 연대가 나오고 또 이삭의 출생 연도에 100을 더하면 100살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출생 연대가 나오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출생 연대는 이런 식의 계산으로 하면 2166년 정도가 아브라함의 출생 연대가 되어집니다. 75세에 가나안에 도착했기 때문에 2091년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한 연대고요.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이스마엘 낳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는 2080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에 요셉이 총리가 된 지 제 9년째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풍년 7년, 흉년 2번이 있었을 때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총리가 된 것은 야곱이 애굽에 왔을 때는 요셉이 총리된 제 9년째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계산하면 요셉이 총리가 된 해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이때의 요셉의 나이가 30살입니다. 근데 요셉은 17살 때 애굽으로 팔려왔기 때문에 애굽으로 요셉이 팔려온 연대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보물찾기 하듯이요. 이 출애굽의 연대들을 쭉 찾아서 그려보면 이렇게 우리가 모든 출생연대와 사망연대 그리고 중요한 사건들이 벌어진 시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2166년이고요. 이 창세기의 끝은 1805년이 이 창세기의 끝입니다. 이렇게 보면 한 360년 정도가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의 연대가 포기되는 거죠. 한 300여 년들, 350여 년 정도의 기간의 기록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이다라고 보게 됐고요. 이 이제 12장 이전에 족보들이 이제 여러 개 등장하는데 특별히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와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두 족보는 이 10대의 족보인데 이 족보 안에는 언제 태어났고 몇 살부터 애들을 낳고 또 언제 죽었다라고 하는 이 연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연대를 계산하면 이제 인류의 역사가 BC 4000년 정도 돼서 인류 역사가 한 6000년 됐다라고 이제 성경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이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의 얘기는 고고학적으로 지금 이 나와 있는 연대와 고고학적인 발견이 아브라함의 시대를 증명해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 다음에 몇 가지를 이제 좀 설명드릴 거예요. 말이나 누지나 아마르나 이게 이제 고대 근동의 도시 이름인데 이런 곳에서 많은 도서관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때는 책이 아니라 토판, 새 발자국 같은 서령 문자가 막 찍혔는데 이게 수만 개의 토판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 말이나 누지나 아마르나 이런 데서 나온 이 토판에 의하면 이것이 BC 2000년에서 1500년 정도의 연대를 가진 토판들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문화와 풍습과 법체제가 창세기 12장과 50장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함을 통해서 BC 2000년에서 BC 1500년 정도의 그 실제적인 역사적 상황과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요셉의 연대가 일치한다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까지는 역사로 취급해도 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데요. 그 이전은 역사로 보기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알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 이전 이야기는 모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안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만났을 때 안 간다는 거 자꾸 이제 소리 지르고 가라고 하니까 이제 가긴 갈 건데 내가 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 누구냐고 설명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단어는 하야 동사를 2번 한 거거든요. 나는 나다. 근데 하야 동사는 존재한다는 단어예요. 이걸 얘기하면 나는 나다. 존재하는 자는 존재한다 이런 말입니다. 의역하면 말하면 아니 이런 말입니다. 네가 나를 아니, 내가 나를 설명하면 아니. 왜냐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하나님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어보지 못한 과일을 제가 아무리 설명한들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자는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할 때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했고요. 예. 나는 나야. 네가 나를 설명하면 아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나를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래서 내가 너희 조상들과 관계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했어. 그래서 나에 대해서 말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요셉의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또 증거가 뭐냐면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부가 설명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이거 할례를 했는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할례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할례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창세기 17장에서 할례 언약한 그 사실을 알고 그거에 근거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계속 유지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원저자이며 원독자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알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면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이전의 상황들은 모세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거의 전적인 계시에 근거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굉장히 고도화된 신학화 작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신학화 작업 안에 족보의 의미를 저는 어떻게 보냐면 저와 의견이 달라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이 창세기 5장과 11장에 나와 있는 그 숫자를 문자적인 의미로 보기보다는 신학적 의미로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BC 4000년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얘기는 실제적인 이 시대의 분명한 역사적 고증에 의한 이야기로 우리가 취급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보시면요. 이야기가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연대를 하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서 그가 175세에 죽을 때까지의 100년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100년을 꼼꼼하게 다 기록한 게 아니고요. 어느 시점의 얘기, 어느 연대의 얘기를 더 집중해서 다뤘는지를 이 본문을, 이 연대를 계산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강조하려고 하시는가라는 게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대 계산은 그냥 단순 재미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해 놓고 여러분들이 창세기와 비춰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몇 살 때 얘기, 어느 때의 얘기를 집중해서 다루고 있는지,
어느 부분을 침묵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족장시대의 사회사양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창세기 자료에 창세기 부분 맨 뒷부분에 제가 이 12개에 대해서 자세하게 요약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뭐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양자상속법.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냥 내 집에서 키운 엘리에셀 내 상속자 삼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 누지 문서에 보니까요. 실제 그 당시에 남자아이를 낳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종 중에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임의로 양자로 지정해서 자신의 노후와 자신이 사망 후에 적절한 장례를 치르게 하고 그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했다라고 하는 법적인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그 당시 문화를 따르고 아브라함은 반응하는 거죠.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첩을 통한 후사 생산이죠.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지 못하자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요. 이 말이나 누지 문서에 의하면 시집온 여인이 남편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못한다면 본인이 직접 첩을 들여서 남편에게 첩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가 법적 문서로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지극히 상식선에서 그 당시의 상식적인 아내의 도리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늘 말씀하는 거죠. 두 사람에게 상식적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게 진리고 내가 말하는 게 상식이다. 애 낳게 해준다니까. 그런데 그냥 엘리에서 할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주겠다. 그거 못 믿고 상식적으로 또 사라가 반응하니까 아니다. 내가 네 몸에서 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나중에 좀 더 설명하겠지만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냥 불순종이에요. 그냥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하지만 창세기를 유심히 보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언약해 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들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과 언약적 역사를 보는 게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의 핵심입니다. 사람은요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못했다 그냥 늘 그래요. 좋을 땐 좋고 또 안 좋을 땐 안 좋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을 모델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급할 때 마누라 팔아도 되거든요. 한 번도 혼을 나지 않고 팔 때마다 부자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가라는 것을 보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 이야기들 안에는 그 당시의 문화가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자권 매매도 보면요. 양 3마리의 장자권을 팔았는데 이것이 유효하다라는 법적 판결문들이 나옵니다. 예. 구두 축복의 효력. 야곱이 형의 옷을 입고 털을 붙이고 형인 척하면서 축복을 받았는데 나중에 형이 진짜 음식을 들고 왔을 때 야곱이 이삭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렇지만 취소하지 못하는 건데 그 당시에 법적 판결문들을 보면 구두의 이 축복이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법적 판결문들이 실제적으로 여러 개 나왔습니다. 여기 가신상의 역할.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야곱과 함께 집으로 돌아올 때 이 가신상을 훔쳐오는데요. 이 가신상 역할은 합법적인 상속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이 처음 그 집에 갔을 때는 아들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딸들이 험한 일, 양치기도 하고 모든 걸 하는데 그래서 이 야곱이 이 라반의 양자 겸 사위로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런데 중간에 아들들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이제 합법적인 상속권이 가니까 이 누나인 라헬이 화가 나는 거죠. 또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라반이
10번이나 싹을 변경하면서 야곱을 못되게 굴었거든요. 보통 며느리들은 시 쪽에는 안 가려고 합니다. 시 소리만 들으면 골치가 아프고요. 시월드로는 가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시월드로 가자고, 지금 처가에서 20년 잘 살았는데 시월드로 가자고 하는데 아버지가 우리에게 해준 게 뭐 있어 하면서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나오는 거 보면 정말 라반이 얼마나 못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이 가신상을 훔쳐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억울한 거죠. 우리 남편 그 고생했는데 이때 와서 우리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해서 이 가신상을 훔쳐오게 되는데, 이 가신상은 사실은 그 집안의 합법적인 상속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잡았을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찾아요? 가신상부터 찾는 거예요. 드라빔을 찾는 거죠. 뭐 장자의 임의 지명 이런 것도 알 수 있는데, 그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요셉이 잘 알아서 오른쪽 손에다가 장자를 이렇게 뒤밀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엉뚱하게 손을 엇갈려서 축복하죠. 근데 그 축복이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 안에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 중에 장자가 누구인지 아시죠? 장자가 누굴까요? 루벤이 장자로 태어났죠. 누가 장자죠? 예, 유다가 장자라고 하시면 안 되죠.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장자다라고 하나님이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신의 아들 둘을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장자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인데 땅을 분배받을 때는 레인이 빠지죠. 그럼 11개가 되는데 땅은 12개로 나눴습니다. 바로 요셉 지파를 2지파로 취입한 거고요. 그래서 장자이기 때문에 두 몫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네 아들이 내 아들이다. 이 말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이 12지파에 합류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장자를 야곱이 임의로 지정했는데 차자인 에브라임을 장자로 지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뉘었을 때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이라고 계속 이제 선지자들이 호칭하는 이유는 그가 바로 합법적인 장자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이, 요셉의 가문인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이 간 거예요. 큰형인 므낫세가 아니라. 이것이 장자의 임의 지명권인데, 이것도 이러한 말이나 누지에 나와 있는 법적 그 판결문에 보면 부모에 의해서 임의 지명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것은 제가 본문에 다 넣어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서 이러한 토판들이 나온 것이 BC 2000년에서 BC 1500년경의 이런 자료들인데, 이것이 BC 2100년 아브람 때부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한 350년 정도 얘기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시대가 일치하는데 문화와 내용 또한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때의 문화의 입장에서 창세기를 읽어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손님을 영접하는데요. 롯이 아니 그냥 길에서 자겠다는 사람 굳이 끌어다가 집에 앉히고 그 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기병 만들어서 막 식사를 대접한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그 손님들 내놔라, 그들과 우리가 상관하겠다, 야다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관계, 호모섹스 하겠다고 내놔라 라고 할 때 이 아버지가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하지 않은 딸들을 내놓는 거예요. 이런 본문들은 아버지에게 상처가 있는 딸들에게는 찢어버리고 싶은 본문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동의는 안 되지만요. 창세기에 나오는 어떤 것들은 그 당시의 문화 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 영원한 진리적인 도덕적 모범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의 시대 때 그들의 문화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손님에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손님이 오지 않는 집은 천사도 오지 않는다. 신의 축복이 손님이 오지 않는 집에게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손대접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손대접은 그래서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을 자기네 집으로 영접해서 자기네 집에서 먹이고 함께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서 그 마을의 족장, 그 마을의 유지들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만의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적을 나의 적으로 받아들이는 의미까지, 그래서 그 사람을 그들로부터 보호하는 의무까지를 내 집에 그 사람을 드리는 의무로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우리 집에서 먹은 음식이 그의 몸에서 소금기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보호하거나 우리 집에서 3일길 정도 걸어갈 때까지 그 사람을 보호할 의무를 지었던 것이 그 당시의 손님 대접의 의미였습니다. 이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도여행을 보내면서 전대나 지팡이나 옷 두 벌이나 이런 것들 들고 다니지 말라는 문화적인 환경 안에서의 전도여행 법칙을 세우셨던 거죠. 그러니까 룻은 그렇게 손님을 보호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인이다. 그 당시에 의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 문화적인 이야기일 뿐 딸들을 팔아먹어도 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또 그렇게 영접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99세의 할아버지가 뛰어다니면서 송아지 잡고 떡반죽해서 막 대접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브라함이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 안에서 쓰여진 이 글을 그 당시 사람의 입장에서 읽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우리의 창세기나 이 구약의 본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독자가 누구이냐라는 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들의 실제적인 상황과 신학적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전쟁을 임했을 때 첫 세대와 같이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올바른 정체성,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통하여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이룰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들을 확신시켜주는 그러한 그 내용. 두 번째, 그들이 속해 있는 문화와 법과 도덕과 그들의 관점 안에서 성경을 읽는 것.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읽으면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를 들면 이것이죠. 다말이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시아버지가 때려 죽이러 왔다가 자신의 도장과 지팡이를 보고 네가 나보다 옳다. 뭐가 옳다는 거예요? 계대결혼. 그 집안의 남자아이를 낳지 못한 며느리가 남편을 잃었을 때 시형제나 가족의 씨를 받아서 그 가족의 대를 이어야 되는 그들의 문화, 이것이 율법 안에도 들어와 있죠. 신명기 25장에. 그 입장에서 네가 나보다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이 입장을 전혀 모르면 뭐가 옳다는 거야. 애만 낳아주면 되는 거야. 뭐 이런 이제 관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이고 그들이 어떤 문화 안에 속해 있는가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 본문을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가장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복에 근원된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창세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내가 누구냐? 나는 종의 자식이다. 광야에서 태어난 불황자다. 한량이다. 할 줄 아는 게 없다. 배운 게 없다. 능력 없다. 이게 자기가 생각한 나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히 바꿔주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이길 자가 없다. 너와 나와의 관계 때문에 너는 엄청나게 대단한 존재다. 너는 정말 복덩이 중에 복덩이다. 이 얘기를 이 창세기에 나오는 세 개의 언약을 중심으로 12장부터 50장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관계 안에서 지금 설명해주는 정체성의 책. 누구냐?
복덩이다. 복의 근원이다. 너를 통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희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가나안 정복은 단순한 싸움질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제사장 나라로 세웠는데 그 제사장 나라로서 복덩이의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 일은 네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로 해서 너는 세상 가운데 복덩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의 책이죠. 그래서 창조주여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에 놓여있는 복덩이,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이 책의 가장 중심적인 테마, 주제가 되어지고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이 책이 쓰여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안에서, 언약관계 안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 안악자손을 향하여서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가나안은 반드시 정복된다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를 설명하면서 제가 이걸 설명할 겁니다. 노아의 홍수의 얘기도 가나안 정복의 정당성 얘기입니다.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함을 저주한 얘기도 가나안 정복의 정당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명확하게 알게 하여서 그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렵지만 새로운 도전의 시작을 해야 하지만 너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요, 두 번째 세대가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세대는 물을 갈라주고 건너라고 했지만 두 번째 세대는 물이 철철철 넘칠 때에 들어가라 하는데 들어가서 순종했다는 거죠. 들어갔더니 갈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짓궂으셔서 요단강이 철철철 흘러넘치는 이 요단강 동편에서 할례를 행하면 좀 좋을 텐데 이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하나님이 아차차차 미안하다.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여기서 할례 행해라. 그러면서 여리고 앞에서 할례를 시행하는 거예요. 디나 사건 때 남자 몇이 가서 그 세겜 땅 남자를 싹 죽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할례를 시행해서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면 전투력을 상실하거든요. 지금보다 그때는 더 오랫동안 전투력을 상실합니다. 남자가 60만 정도 됐는데요. 60만 명을 그 할례를 행할 때 쓴 칼은 돌칼입니다. 부싯돌. 지금 같은 소독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60만 개의 일회용 돌칼을 썼을 리도 없습니다. 썼던 것도 쓰고 썼던 것도 썼을 겁니다. 소독약도 없습니다. 지금 메스처럼 쓱 잘라내는 게 아니라 질근 잘랐을 겁니다. 상처도 컸을 거고 지금처럼 좋은 항생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했을 것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들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투에 임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전투에 임하는 방식은 아파 죽겠는데 걸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얼마 있다가 그 여도이고 전투를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지금처럼 좋은 칼, 소독된 칼, 소독약, 좋은 항생제가 없었던 시대에 질근질근 잘라 여러 명 썼던 걸 또 쓰는, 그래서 덫이 났을 수도 있고 굉장히 오랜 치료의 기간이 필요한 그런 일을 요구해도 진멸당할 수 있는 상황에도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그 상태로 걷는 일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누구이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냐로 무장되었을 때 이 위대한 사명이 감당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두 번째 세대에게 안악자손을 능히 이기리오라고 하는 답변에 네가 이긴다. 왜냐하면 너와 나와의 관계 때문에, 내 약속 때문에, 나의 위대함 때문에. 내가 누구냐? 창조주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니까 창조기부터 딱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1장의 족보가 정확하게 그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관계됐다라고 이 족보가 정확하게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이 족보가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연계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창세기 1장부터 쫙 이 족보를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책이 쓰여진 분명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 독자를 향한 메시지죠. 그 메시지가 여전히 지금도 파동을 치며 회오를 치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누구이냐, 내가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내가
나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참여하게 되는 정체성의 책이 되어지는 것이 창세기다 보면 되겠고요. 이 책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성품 무엇인가?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한 언약을 지키는지를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가 가지는 성경 전체 안에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성경 전체의 서론의 역할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야 했는가? 왜 그들을 애굽에 집어넣고 큰 민족 되게 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했는가? 다르게 표현하면 왜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하시는가? 이스라엘 민족은 샘플이에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눈으로 보고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는 것까지가 하나의 패턴입니다. 하나의 그림이에요. 이 하나의 그림이 나머지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요, 성경의 본론을 시작합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을 불렀고, 왜 우리 민족을 지금 광야에 내놨고, 왜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고,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복의 근원을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자니까 그 이전인 창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창조를 하나님이 했는데 이 창조 얘기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혹자는 저한테 질문해요. 좀 창조 얘기 좀 길게 해주시지 뭐 2장만 하고 끝내셨냐고. 창조 얘기를 너무 길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된 시점은 타락한 인간이 있었을 때, 타락한 인간에게 너희가 타락했는데 구원하려고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창조 얘기를 너무 길게 하면 그거 읽다가 구원 얘기를 못 읽기 때문에 아주 핵심적인 창조 얘기만 딱 하고요. 바로 타락 얘기를 해서 이래서 너희가 지금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너희가 또 타락했다. 성경은 창조와 재창조의 책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창조 언약이에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아담 언약입니다. 이 창조 언약과 아담 언약은 내일 아침에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이 창조 언약과 아담 언약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요한계시록까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키를 이제 주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타락했습니다. 이때 십자가가 계시됐어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이며 가죽옷입니다. 재창조를 하십니다. 이 재창조를 하실 때는 두 개의 족보가 사용되는데요. 하나의 족보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타락의 족보, 가인의 족보입니다. 그 가인의 족보가 타락. 그래서 살인을 자랑하는 족보로 연결된다면 재창조의 또 하나의 족보가 연결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담, 셋으로 연결돼서 노아까지 연결되는 10대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일 제가 증명하겠지만 노아 언약은 이 창조 언약을 엎었다 다시 정확한 제 위치로 돌려놓는 재창조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심판으로만 이해하시는 분은 성경을 제대로 풀어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재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다시 타락합니다. 이 다시 타락하는 사건을 하나의 이야기로 샘플링한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수많은 것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벨탑 사건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하나님은 구원하려고 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시고 새롭게 창조하려고 하지만 인간은 계속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열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 뭐냐면 더 사랑하기로, 무조건 사랑하기로.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쫓도록 하도록 하나님 편에서 절대적인 사랑을 베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본론의 시작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이 출애굽이며 시내산에서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흥분하셔서 성막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 이야기를 하실 때 밑에서 황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용납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군대가 되어져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가데스 바네에서 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다시 이 민족을 창조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다시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 때 이미 큰 민족을 주셨고요. 그런데 또 타락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는데 계산해 보면 한 3, 40년 만에 타락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진행할 때는 갈렙과 비슷한 나이라고 친다면 갈렙은 85세였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의 전쟁을 더한 다음에 전쟁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80세에서 90세 정도의 여호수아가 전쟁을 마쳤다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80세로 쳐도 30년, 90세로 쳐도 20년. 한 세대 만에 급속하게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은 반복했는데요. 이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 말 사무엘상 초반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 때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사건, 이가봇, 엘리제 사장의 손자가 태어나는데 그 이름이 영광이 없다. 이가봇, 영광이 떠나는 사건이 바로 타락의 사건입니다. 실로 성소가 파괴됐습니다. 모세의 장막이 무너졌습니다. 법궤가 블레셋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재창조하셨습니다. 다윗과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다윗을 통해서는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왔죠. 그리고 다시 타락합니다. 중간에 솔로몬의 타락에 의해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고 하나님은 수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되돌리려고 하셨지만 결국 타락하는 것이 솔로몬 성전의 파괴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파괴될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에 실로에 가봐라. 이 첫 번째 타락,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그 자리에 가봐라.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그처럼 이 솔로몬 성전을 그렇게 할 것이다.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름 마차, 하나님의 구름의 마차를 타고 나가버리시는, 사실 쫓겨난 거죠.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재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다윗의 이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메시아를 통해서 오는 영원한 나라를, 공의의 통치를, 그걸 통해서 오는 에덴 동산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 하나님의 성령의 샘물이 터져서 모든 자연 만물과 하나님의 군대를 소송케 하는 하나님의 새 언약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게 하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하게 하는 이 회복과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원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그 일을 같이 시행하고 있는 게 포로기 이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끌려간 사람의 소수만, 몇만 명만 돌아와요. 왜 나머지는 안 돌아갈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을 전 세계에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 통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비자도 필요 없는 제국을 하나님께서 엎어서 만들어 놓을 거라고. 니들이 이제는 헬라어만 할 줄 알면 전 세계 어디 가든 말이 통하는, 비자도 필요 없고 언어도 새로 익힐 필요도 없고 그들이 문화도 새로 익힐 필요도 없는 최적화된 선교사. 속은 하나님 백성인데 껍데기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문화와 똑같은 언어와 똑같은 삶 안에서, 똑같은 법태두리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만드는 과정이 이 포로기 이후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창조와 타락, 창조와 타락. 그래서 하나님은 재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언약적인 것들을 우리 편에서는 늘 깨트리고 언약을 무효화시키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에 근거한 언약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 그래서 이걸 근거로 모세오경을 보셔야 돼요. 이게 바로 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복을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믿으니 의로 여겼다 했을 때 그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무할례시였다. 원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했고 그 다음에 언약의 증표로서 할례를 줌으로써 이스라엘의 조상을 되게 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부르신 사건은 모든 민족을 부르신 사건이다. 그러므로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이 언약은 새 언약, 똑같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성경 전체의 본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창세기 안에서 반드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되고 이걸 근거로 한 출애굽기로부터 신명기까지의 두 개의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을 이해하시면 이것이 근간이 돼서 신구약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언약적 신학의 출발점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서론입니다. 안식, 에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구원입니다.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개념으로는 너무 부족해요. 우리가 이미 신학에서 배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입니다. 어디에 영역에 들어가는 개념으로는 너무 좁죠. 그래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장소였고 하나님하고 친한 장소입니다. 타락은 뭘까요?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 편에서 먼저 찾아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막연히 신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여호수아서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이 있다는 건 알지만 어떤 분이 참신인지 모르는데 어떤 신이 와서 거래를 트시는 거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돼줄 테니까, 잘해줄 테니까 한번 나를 신뢰하지 않겠니? 사실 뭐 신이 와서 먼저 내가 너의 편이 되겠다고 하는 건 참 수지 맞는 장소죠. 그렇게 시작한 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이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신인지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민족과 관계하면서 증명해내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계시를 알기 시작한 거죠. 그것을 증명하는 얘기가 큰 민족 되는 거, 출애굽하는 거, 홍해의 얘기, 광야에서 먹이시는 얘기, 전투에서 이기게 하시는 얘기, 여호수의 정복의 얘기, 이 총체 안에서 이분만이면 충분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점점 증명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 계시가 주어지는데 이게 언약적 관계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인 성막과 성전, 예배와 친밀함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그들의 사명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복덩이로서의 역할하는 방식입니다. 제사장 나라. 이들을 통해서 열국이 하나님에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게 구약이라면 신약은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두세 사람이 이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고, 나는 임마누엘이라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교회를 하나님 만드시고 거기에 임재하시는 임재가 있었고요. 그럴 때 우리는 동일하게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알죠. 우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구약과 신약은 뭔가 다른 것 같지만 정확하게 같은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취하는 얘기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족속이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온전한 회복,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이 회복되어지는 얘기로 이야기가 이제 완성되어지는 거죠. 이게 성경 전체 안에서 창세기가 갖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서론과 본론에 차지하는 위치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그 얘기를 이렇게도 그릴 수 있지만 이렇게도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와 재창조라는 관점에서 그린 것이고 같은 그림을 언약과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그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세상을 완벽하게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창조와 이 마지막 창조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없을까요?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는, 이게 원판입니다. 왜 성전이 필요했을까요?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할지를 모르고 방황하니까 그러면 여기 와, 여기서 만나줄게 하고 주신 게 성막이고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거 없이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게 원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이상은 이거예요. 목사도 없고 선교사도 없고 교회도 없는 세상. 어떻게 들리면 되게 이상한 소리 같지만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서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세상이 첫 창조 때 이게 구원의 원판이에요. 그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것을 이루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주시기 위해서 관계 맺는 방법이 뭡니까?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언약을 맺게 되면 우리는 복덩이가 됩니다. 제사장 나라가 돼요. 그것이 이 창조와 재창조의 패턴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언약이 세워지는데 언약이 깨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언약을 회복합니다. 또 깨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합니다. 또 깨져요. 그러면 하나님 계속 다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치지 않고 에너자이저처럼 계속적으로 사랑을 베풀겠다.
그 일을 완성해내겠다. 이것은 내 열심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의 출발점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오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10가지의 언약에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창조로 시작해서 창조로 끝나는 책. 그러니까 성경은 인클루지오예요. 시작과 끝이 같아요. 인클루지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얘기입니다 라고 하는 문학적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조의 책입니다. 창조를 시작해서 창조를 겁니다. 근데 이 창조는 뭐냐?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구원.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구원이 뭐냐면 이 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 언약과 아담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면 아, 이게 구원이구나. 아, 이게 구원이구나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좀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구원으로 시작해서 구원의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클루지오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작해서 하나님을 끝나고 처음 하늘 땅, 마지막 하늘 땅, 처음 안식, 마지막 안식, 낙원이 창조되고 낙원이 재창조되고 생명나무와 강이 있다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도성 안에도 생명나무와 강이 있는 거죠. 처음 결혼 관계가 창세기 2장에 나오잖아요. 제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배우고 훈련하고 성취하고 경험하는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사단이 승리하고 심판이 선언되고 하나님의 모습이 감추어지고 저주가 선언됐다면 하나님은 사단을 패하고 심판이 실행되는데 이 심판은 사단과 그 사단을 따르는 자들에게 시행되어지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저주가 제거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영검을 든 그룹이 가렸다면 하나님으로 가는 문이 닫혔다면 이제는 결코 밤낮 닫히지 아니하는 통진주문이 열려져 있는 일이 벌어지고요. 죽음이 사람에게 덮쳤다면 이제는 죽음이 없습니다. 울게 되고 무서워지고 추방되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경계가 됐다면 이제는 눈물이 없고 밤도 없고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가 있고 하나님의 도성의 시민이 되고 천사들이 우리를 환영하는 이런 역사가 이렇게 이제 인클루지오 되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낙원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정확하게 에덴 동산처럼 표현했어요. 이사야서 11장 1에서 5절은 이새의 줄기와 뿌리에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가 공의의 통치를 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그가 공의의 통치를 했을 때 드러나는 양태를 6절부터 11절로 표현하는데 에덴 동산이에요.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함께 거합니다. 어린아이가 사자의 갈기를, 이 사자의 이 체면인데 자꾸 끌어도 끌리는 사자가 풀 뜯어먹는 소리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알게 되는 이 일이 에덴 동산이 그곳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 이사야서 58장 11절 물된 동산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터지는 이 생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물된 동산이 될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요한이 본 처음의 그림이 아니라 이사야가 봤던 그림인데요.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사야서에 보면요. 천국을 묘사하는 그림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이 이미지가 다 어디서 나오냐면 이사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나오는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에덴 동산의 양태들이 고스란히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게 에덴 동산이고 이게 요한계시록인데요. 이 에덴 동산의 본질은 여호와께서 여기에 거니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거닐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할라크인데요. 할라크는 말 그대로 걷다라는 동사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주로 뭐라고 많이 번역되냐면요. 동행이라고 번역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할라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 이게 할라크인데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은요, 어떤 부흥사처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손잡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걷는 것이 이제 할라크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본질은요,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 강이 흘러요. 이게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요, 물이 최고거든요. 이 물이 흘러나오는 곳이 최고의 곳인데 바로 이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 몇 개의 강이 있냐면요, 4개의 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기 좋은 나무와 실과가 거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보석들이 있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약간 더 헬라적으로, 황금이면 환장을 하고 막 그 대륙을 바다를 건너가서 다른 대륙 정복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의 그림으로 살짝 바꿨을 뿐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장막이 되어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되어 주시는 성전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 샘물이 흘러나오죠.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 샘물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실과들이 맺히고 만국을 소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소성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도성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러한 보석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포기한 게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말했고요,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적 왕국을 말했는데 에스겔은 정통 사독 가문의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본 성전은 요한계시록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포기한 게 아니에요. 이 에스겔서는 이렇게 끝나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하나님의 우상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신을 섬기고 다못을 위해서 여인들이 애곡하는 성전에서 있을 수 없어서 뛰쳐나가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그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도성, 새로운 하나님의 땅, 새로운 하나님의 제사장,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야기를 보여주시는데 내가 거기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끝나십니다. 여호와 삼마.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디로 갈까요? 사해로 갑니다. 죽음의 바다. 그 죽음의 바다가 산바다가 되고 물고기가 살기 시작하고 그 주변에 온갖 과실을 맺는 식물들이 생기게 됩니다. 소성함을 얻었다. 이게 이제 정확히 히브리어로 라파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도성을 보면 정확하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입체적으로 쫙 그려내면 요한계시록의 정육면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무엇을 받는가? 이사야가 무엇을 받는가? 예레미야가 무엇을 받는가? 다니엘이 무엇을 받는가? 바로 요한계시록을 다 본 거예요. 그들이 왜 그것을 보았는가? 이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 백성은 망했고 이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모욕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했던 그 일들을 이루시는데 이 민족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해서 이 민족을 통해 예수님이 나오고 이 민족 통해 베드로 나오고 바울 나오고 12사도 나오고 바나바 나오고 아볼로 나오고 이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를 하나님이 이 구원하시는 그림들을 그려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적인 이 부분을 창세기 안에서 세 개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요한계시록까지를 관통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원판을 언약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책이면서 그 일의 전략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되는 아주 중요한 시작의 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창세기는 이렇게 많이 설명했습니다. 내 사건, 내 인물.
참 기억하기 쉬운 방식이긴 하지만 창세기는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창조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세 개의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책이라는 거고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하고 너희들을 큰 민족 만들어서 가나안에 집어넣으려고 지금 역사하시는가라는 것들을 정체성을 가지고 설명하려다 보니까 창조로부터 설명되어지는 겁니다. 창조에 있는데 타락을 했죠. 두 개의 족보가 있다고 했죠. 타락의 족보. 이 타락의 족보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이 나옵니다. 도시 문명이 나오고요. 이들이 타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사람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족보 안에는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재창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재창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재창조의 한복판에서 또 타락합니다. 그 타락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0장의 셈, 함, 야벳의 족보 중에 특별히 함의 족보입니다. 이 함의 족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가나안 땅에 삽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십니다. 마치 노아 홍수 때에 네피림을 진멸하듯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또 거인이 있습니다. 이 원독자들의 상황 안에. 누굴까요?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마지막 구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홍수 때 안악자손은 진멸됐습니다. 유전적으로는 절대 안악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을 이렇게 얘기할까요? 신학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문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로서 세상을 새롭게 정결케 하고 재청조했던 것처럼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깨끗이 정결케 한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거기 새롭게 심어서 새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게 하는 그 창조를 이루는 이제 얘기가 진멸 전쟁으로서의 가나안 정복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일반 법칙이 진멸이 아니고요. 이 재창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패턴의 모습이 가나안 진멸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 세 개의 언약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특별히 앞에 두 개의 창조 언약과 노아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 심판은 구원이다라는 법칙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정말로 구원하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지만 끝까지 이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다면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창조해서라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하시는 시점이 있어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밖에 판단할 수 없는 시점인데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재창조.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 재창조를 이제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이 노아 때처럼 하지 아니하고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용납, 절대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신뢰할 때까지 사랑해 주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를 본론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으로서 출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는 창조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적인 관점에서 세 가지의 패턴들을 쭉 살펴보는 방식으로 창세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어려우면 밤새 공부해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실까요?
예.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압, 암몬, 에돔 이쪽 땅은 정복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혈육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들이 왜 우리의 혈육인지가 창세기의 족보에서 나옵니다. 이삭의 형아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롯의 딸들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 나오는 얘기, 야곱과 에서의 관계 안에서 에돔의 족속에 나오는 이런 얘기들은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어디는 정복하고 어디는 진멸하고 어디는 싸워서는 안 되고 지나가더라도 돈 내고 물도 사 먹고 음식도 사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들이 이 족보 안에 다 설명되어져 있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는 서양적인 신학 웨스턴들의 입장에서 왜곡되었던 것이 뭐냐면 모슬렘들이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해서 그들은 저주받은 자고 그들은 악의 축이고 그래서 종교적 전쟁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것들을 은연중에 많이 받았는데 창세기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전략적 선택에 의한 언약적 흐름이 에서가 아니라 선택된 약속의 자녀 이삭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 선택적 전략에 의해서 선택한 것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선택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이스마엘에 대한 축복이 여러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로 인정하는 얘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들도 12방백을 만들겠다 하고 하나님이 그가 임신된 상태에서 광야로 쫓겨갔던 일때부터 그가 13살, 14살 때에 이삭 희롱하다가 쫓겨나는 그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큰 민족 만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적 선택을 통해서 이삭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마엘도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 그게 이 창세기 안에서 아주 잘 설명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너무 표면적으로 보니까 이스마엘의 후예인 이 무슬림들은 당연히 선택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관점으로 적으로 보고 적으로 대적하려고 하는 이러한 이제 모양새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족보 연구들을 제대로 하다 보면 굉장히 성경적 세계관들이 많이 바뀔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이 족보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시면 너무 좋고요. 그래서 나중에 오바댜까지 가면 에돔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라기에서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 미워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제대로 언약적 관점에서 제대로 풀어내려면 창세기에서 이것들을 잘 정리해 놓으셔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뒤에 가서 이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족보는 아주 중요하게 한번 다뤄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내일은 그 족보를 많이 얘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창조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과 야곱과의 언약을 통해서 나머지 성경 66권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라는 관점을 좀 더 집중해서 내일은 제가 강의해 보려고 하고요. 꼭 족보는 따로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30분이네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